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라고 여겨집니다. 누군가로부터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러시아 동북아 신학교 강의하러 갔을 때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제일로 앞자리에 계신 중년이 되신 신학생이 제게 뭘 가지고 와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러시아에서 만드는 초콜릿과 과자를 섞은 그런 과자 이렇게 한 봉지를 가져왔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작년에 러시아 신학생들이 그 졸업 여행을 한국으로 왔는데 저희 교회 왔을 때 이쪽 나우왕이라는 식당에서 중국 요리를 잘 대접해 주어서 참 너무나 맛있게 먹고 기뻤다고 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도 준비해 주어서 정말 그 순간이 너무나 기억되고 고마워서 또 그 목사님이 또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말로만 감사하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런 과자를 이렇게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또 이렇게 신학교 수업을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행복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자가 좀 많았으면 전교인 하나씩 다 나눠드렸으면 좋았는데 이게 과자가 숫자가 제한이 돼서 교회를 대표하는 당원들만 목양실에도 함께 하나씩 나눠 먹었습니다. 못 줘서 좀 미안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감사함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도 보게 되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저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는구나. 그리고 감사는 이렇게 행복이라는 또 기적을 낳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전후자로 인사하십시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행복의 기적을 낳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주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행복의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이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것처럼 웅장한 찬양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이 악기 연주에 맞춰가지고 이 가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시편 118편을 지은 것으로 이게 보여집니다. 정말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이 축복해서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지금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로다 하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원래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의 7월 15일인데 그때는 이렇게 곡식을 걷어들여서 이제 창고에 저장을 하고 또 먹고 살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 감사 잔치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이제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첫날과 끝날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성회를 한 다음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된 자들을 살펴보아서 이렇게 성전에 창고를 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또 구제하는,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또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절기가 초막 절기임을 보게 됩니다. 그 초막 절기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아름답고 힘찬 찬양,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이 고백이 19절에도 21절에도 28절에도 나와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예. 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서 감사하리로다. 21절 같이 읽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도 같이 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예. 주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이렇게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들이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을 또 우리 본문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5절에 보면 앞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고통 중에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6절에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말 겁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였으며 8절 9절에도 여호와께 피한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이런 표현을 10절 12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응답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국백과 거두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하고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믿고 감사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겠죠.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 중에 그 영화 배우 하다가 대통령 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주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영화 배우였었죠. 그리고 그 부인은 키가 작고 아담한 낸시 여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미국의 40대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로 당선이 되었어요. 그냥 영화 배우만 했으면 좋은데 대통령 되다 보니까 대통령 된 지 2달 만에 이렇게 암살 당할 뻔했어요. 존 잉클리라고 하는 그 텍사스 출신의 젊은이가 수많은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있는데도 막 밀치고 뛰쳐나오더니 갑자기 총을 꺼내가지고 6발의 총을 쐈습니다. 마지막 총알이 레이건 대통령 가슴팍에 박히게 된 거예요. 퍽 쓰러지게 되었죠. 정말 대통령이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은 것이었는데 2달 만에 암살 저격을 받고 쓰러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비참했겠어요. 아, 이렇게 죽는 거겠구나. 마치 영화에서 탁 쏘면 막 탁 쓰러지는 그런 연기를 하는데 이제 연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짜 총 맞아서 죽는구나. 뭐 그런 순간이 왔었겠죠. 감사는 고사하고 정말 원망 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시편 118편을 지은이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I will give you thanks,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이라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시고 참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여기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천지만물을 창조했고 범죄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시며 믿음의 세계를 건설하며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온 인류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고 또 의롭고 또 은혜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그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편이라는 말은 나를 위해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줘도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천지만물을 창조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 되신다면 정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이죠. 목자가 왜 있어요? 양들을 보호하고 풀이 있는 곳으로 쉬는 곳으로 인도해서 양들이 행복하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그 목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 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민으로 이렇게 택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 딸이다. 이런 계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인구수도 적고 사는 땅도 적고 수많은 외국의 침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미워하는 자와 침략하는 자들을 이렇게 물려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런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백성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다윗은 아니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을 왜 그냥 두고 보냐,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리고 군인도 아닌 어린 소년이 물맷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할 때 마침내 골리앗을 쳐부수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을 추수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편 되어 주셔서 농사진 것을 거두어서 먹고 살게 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또 18절에는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이렇게 알게 오는 것이라기보다도 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오는 것이 죽음이죠. 애고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뭐 그냥 갑자기 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는 사람도 있지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죽는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또
어떤 그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사는데, 지금 여기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느냐,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고 이미 죽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어서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아차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차하는 순간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그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고 어떤 사고 날 뻔해서 죽을 뻔도 했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모든 더불어 살아간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별로 감사한 일을 해준 것도 없지만 이렇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더불어 살아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막 삶이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천국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누구 때문이냐, 사람을 원망하다 보면 창조자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내가 불행하면서 내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죽을 뻔도 했지만 죽음에는 넘겨지지 않은 거, 그것을 이렇게 지금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죽을 뻔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은 지금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이 축복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도 큰 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노래하는 찬송이 찬송가 90장에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싶으면 찬송가 96장을 많이 부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여기 2절 가사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진짜 사는 건데,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부활 생명을 갖게 된 것, 이거를 한 단어로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생의 복받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지금도 천국이 되고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 영생의 복을 얻은 가운데, 누리는 가운데 계속 감사하며 살아가면 계속해서 나중에 늙어서 병들어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현재적인 천국 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숨이 다하는 그 순간 정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했던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열려지기 때문에 그 영생 복락의 축복을 받은 것,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감사할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시인의 이 구구절절이 바로 그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는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범사에 감사해라.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나중에 보니까 다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감사할 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막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막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총알이 심장은 비껴가서 바로 즉사진 않았는데 그 폐에 박히다 보니까 막 거기 피가 막 확 번지면서 숨을 쉴 수가 막 없어요. 그때 의사들이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마취 의사가 이렇게 마취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마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마취를 시켜놓으면 내가 죽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 마취를 해야 수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공화당은 맞아요? 아마 본인이 총 맞을 때 자기 반대당에서 어떤 음모를 가지고 총을 쏜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전부 예 우리는 다 공화당입니다 그렇게 수술 직전에 하고 막 대판 웃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결과가 좋아서 이제 한 보름 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진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었다고 그래요. 아니 총을 맞아 죽을 뻔했는데 벌써 다시 대통령 직무하러 왔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저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내가 이 살아있는 몸으로 병원에 누워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이 몸, 뭐 죽었다 살아났는데 또 다시 죽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정말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나는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많은 병원에서는 그저 몇 달 쉬어야 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한 보름 만에 빨리 대통령에 복귀해가지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세계가 발전되는데 큰 기여를 해서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만큼 훌륭한 대통령이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유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치 영화에서는 다 죽었다가도 살아나잖아요. 나는 그런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도 무섭지 않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소련과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결국은 바른 정치를 통해서 소련을 해체시키고 러시아로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해방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서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고 미국 발전에도 이바지했던 멋진 그런 대통령이 된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그 감사, 유모, 성실, 평화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철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영화배우도 대통령이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농부도 대통령이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 우리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라는 말도 되지만 믿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감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충성하며 살고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충성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총알이 가슴에 박혀도 이렇게 살아서 다시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제 총알이 맞아서 이제 또 죽을 수가 있는데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죽어다 살아났는데 내가 뭘 무서워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죽음에는 넘기지 않겠는데 또다시 죽는다고 해도 나는 부활 생명 얻어서 영원히 사는데 내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도 성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으며 행복하며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또 입증하는 구약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오늘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과 김정은의 딸이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남쪽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사돈을 맺었어요.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고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들과 싸우자. 근데 마침 그때 아람이라는 나라가 대군을 잇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합이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잘못했다가는 아람의 대군에게 죽을 수가 있으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그냥 왕복을 입고 싸우세요. 나는 그냥 좀 병사복을 입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냥 사돈끼리 나라 민족을 지키는 일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면 모든 그 아람 군사에게 다른 사람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왕을 집중 공격해서 죽여라. 그러니까 모든 병사들이 왕복을 입은 사람 보니까 여호사밧이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모든 화살 창을 막 다 던져대는 거죠. 그 비 오듯 벌떼처럼 쏟아지는 그 창과 화살을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창과 화살이 다 비껴갑니다. 근데 아합 왕은 그런 창과 화살이 자기를 맞춰도 뚫을 수 없는 군복을 막 여러 개를 입었는데 그 빗나가는 화살이 아합을 뚫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군복을 입으면 옷을 이렇게 묶어야 되니까 이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 옷의 솔기라고 하는 그 사이로 화살이 박힌 거예요. 그래 결국은 피를 흘려가는데 전쟁이 맹렬하기 때문에 결국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합 왕은 그날 저녁에 전사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아람의 왕은 그 왕복을 입은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감사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여호사밧은 그 수많은 화살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그런 화살이 박혀도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합은 옷과 옷 사이 그 빈틈으로 화살이 박혀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면 정말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전쟁이 있을 때 이제 군인들에게 창과 칼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나팔, 이렇게 소고 이런 걸 가져가서 아예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군인들이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군대가 와가지고 적군을 무찌러서 항상 연전연승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사밧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공을 세운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전쟁터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저는 그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그 많은 화살이 쏟아지고 모든 군인들이 그 왕을 죽여라 하고 막 덤벼드는데 어떻게 여호사밧이 살아났을까? 하나님이 마치 우산을 펴가지고 비를 막듯이 하나님의 보호의 막을 펴가지고 그 화살과 창을 막아주신 것 같아요. 수많은 군사들이 칼 들고 창을 들고 막 쳐 죽이려고 이렇게 덤벼올 때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할렐루야를 막 부르면서 하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맞서 싸워 주니까 그 상황에서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앞으로 내 평생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앞날을 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께 감사나이다. 이 설교 제목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면 좋겠어요. 좀 어렵고 힘든 일들 많잖아요.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앞날 또 병이 들기도 하고 참 속썩인 사람도 생기고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미워하고 모함한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오늘 여기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지금도 감사하고 옛날도 감사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하거니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것도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짓는 일도 많은데 용서와 치유와 회복 주심도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오손도손 살아가며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며 어떤 일을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 이웃들에게 뭔가를 기여하며 살게 하심도 감사하나이다. 나의 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민재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저는 오늘 이 꽃꽂이를 보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수영 집사님 지난주 이제 성남으로 이사 간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실제 이삿짐 싸서 가는 날은 이제 이번 주간이기 때문에 한 주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꽂이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면서 꼭 그 주부에도 나와 있지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전민재일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 자기는 떠나고 싶지 않는데 직장을 따라 남편 따라 또 이제 성남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나는 우리 전민재일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교회, 은혜 받고 또 기도 응답 받고 늘 주의 전에 와서 행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렇게 꽃꽂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지난주 교회에서 다 소개하고 이제 인사 끝났으니까 그냥 뭐 이번 주 안 오시고 또 다른 교회 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떠나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되지만 나는 떠나서도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지금 이렇게 꽃꽂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봐요. 오늘 일부 예배는 진영건 집사님, 김경숙 집사님이 딸 유정이 또 우리 유민이 데리고 일부 예배 드리러 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냥 뭐 친정집에 왔다가 교회 오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로 다시 오셨대요. 할렐루야. 예, 남편의 직장 따라 김천에서 또 제가 소개한 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어린이들을 섬기고 하다가 세종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이제 세종시 이사를 와서 다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전민재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떠나서도 그리워하고 다시 올 수만 있으면 오고 싶다 해가지고 다시 세종시에 분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또 쉽지 않은 일인데 다시 오게 됐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섬기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정말 전민재일교회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세종시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 오도록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그리고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은 것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한 주간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이 정말 성공하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귀한 신앙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나의 고백 삼고 남은 생애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행복의 기적을 낳고 감사함으로 삶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전민대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러시아 샬롬교회 감사함으로 25주년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설립하고 봉헌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그 땅을 밟으며 그 교회에 가서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민족을 넘어 세계를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주간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남은 세계에 더욱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